까지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들과 들 지성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어두어야 생각이 난다. 읽어두어야. 다시 말하면 입력을 해야 나올 게 있다. 먹어야 뭐 힘을 쓰지요. 그렇지? 먹은 것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요즘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그 쓰리꾼이 있어요. 쓰리꾼이라는 것은 그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죠? 남의 호주머니 같은 걸 잘 빼고 요즘은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옛날 버스 타면은 양복 입고 버스 타면 양복 딴다 그래요. 양복 쫙 찢어가지고 양복 안주머니 딱 따가지고 돈을 빼앗가고 가방 빼앗가고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바지 빼앗가고 목걸이 빼앗가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훈련이어가지고 복습을 막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훈련하고 똑같은 것. 그걸 누가 간다면은 그 마술하는 사람들 있죠. 마술은 이제 눈을 속이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눈을 속이는데 그 끊임없이 연습을 하거든요. 연습을 수없이 동전 마술이 제일 기본인데 동전 마술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막 앞부터 뒤부터 하잖아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돈이 순식간에 그게 뭐 연습 안 하고는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뭐 습관이 되도록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리꾼들도 그걸 뭐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복습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서리꾼들한테 이 깡패들이죠. 잡혀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 처음 무서워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이 도둑질은 나쁜 것인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못하겠다 했어요. 못하겠다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안 되니까 뭐 쭉 패고 그냥 맞아도 그냥 끈질러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뭐 아닙니다. 결국은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성서주의입니다. 우리 보수 교단 쪽에서는 보수적인 우리 교단 쪽에서는 성서라 하지 아니하고 이걸 성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성경이라 하지. 근데 조금 보수적인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서라 해요. 그래서 주의를 성서주의,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의를 하는데 내 맘 같아서야 성경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서주의나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 11장 읽었습니다만 본문 앞에 11장은 그 10장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붙들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고넬료 그 집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듣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세 가지 나오는데 무할례자들 무할례가 아니고 할례자들하고 또 사도들하고 또 형제들 일반 성도들을 할 수 있죠. 그들이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할례자들이 제일 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충격받을 일이 없죠. 다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망을 많이 한 부류가 바로 이 할례자들인데 이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옛날에 믿었던 그 유대교 전통들을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할례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어떤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그런 것도 지킬 건 지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가졌던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어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요즘은. 과거에는 제사 안 지냈습니다. 천주교가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 안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이주시대 때 제사 안 지내다가 가서 해장을 맞고 가서 텐트에 매가지고 곤봉 맞고 피장을 맞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수술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지금 시대에 제사 안 지낸다고 죽이는 사람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유교 시대니까 그때는. 유교 시대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변질이 돼가지고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가졌던 그런 어떤 과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걸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기준이 부모 기준도 아니고 나라 헌법 기준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표준되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성경의 기준을 삼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자기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 근데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걸 가졌던 그 사람이 사람들이가 참 많지요. 사람들이가 그런 많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였답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들 그런 걸 다 버려. 이게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에 대한 성경을 더해 놓으면은 이것과 이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돼서 그죠? 미지근하게. 예. 찬물이 있는데 찬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뜨거운 물을 뭐 커피 마실 거라고 뜨거운 물 찬물 아깝다고 거기다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커피 타면 이게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 먹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것. 찼든지 더웠든지 하나 계시는 거죠. 바울은 완전히 자기 걸 다 내려놔. 그리고 예수님만 채워놨어요. 예수님만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 할례당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전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전통 다 버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들 뭐 아멘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아멘 잘 안 합니다만 예, 아멘 하지. 아멘 해놓고 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목사님이야 뭐 성경 가르치니까 뭐 성경대로 그렇게 말씀하지만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나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노? 뭐 따로 살다 보면은 뭐 그냥 성경대로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자기 생각 세상적인 거 뭐 그대로 뭐 답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말씀 따로 또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태반이죠. 이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 힐라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던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자 대단합니다. 막 힐난을 합니다. 힐난을 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막 베드로를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따지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함부로 힐난하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럴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 하죠, 그죠? 베드로 이웃집 아저씨 분듯이 이웃집 개 분듯이 베드로 하는데 이때에 베드로 성경에 나온 요 시대의 베드로는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베드로가 한번 말을 하니까는 사람이 그냥 뭐 그대로 즉사를 합니다. 누굽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베드로 앞에서 그냥 그대로 막 그다음 순식간에 뭐 급사를 했어. 우리 말로 급사를 했어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급사를.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그래도 누가 베드로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벌벌 떨지요. 벌벌 떨어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베드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죽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병이 뭐 병이 다 고치지고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안전비가 그냥 일어서고. 그런데 그런 대단한 베드로 앞에 대통령 앞에는 겁을 안 내도 왕은 겁을 안 내도 베드로 앞에는 겁을 내요. 왕이 죽으란다고 죽어집니까? 안 죽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면 뭐 그런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 앞에서 함부로 뭐 큰 소리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베드로를 지금 할례당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베드로를 뭐 책망을 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몰라서 그럽니까? 압니다. 베드로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12사도 중에서도 지금 수제자입니다. 최고의 지금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힐난을 한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도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정적인 그들 마음의 고정적인 생각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 쏘시게 정도로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니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40일 후면은 너 나라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너 나라 누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40일 후면 너 나라 망한다. 그걸 전하라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니네로 안 가고 니네하고 저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왜?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걸 자기한테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니네 사람은 지금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우리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되면 안 되지. 회개해가지고 천국 오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차이가 차이가. 그냥 다른 저 사람들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요나 생각에. 그래서 복음 안 전하고 온다고 가던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요나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니고 오늘 이 할례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렸을 때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붙여놨어요. 그거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글자가 뭐라고 써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 유대인의 왕입니까? 온 민족의 온 나라의 왕이죠. 온 땅의 다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의 왕이지 다른 이방인 나라의 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복음도 자기들만의 것이고 그런 식으로 천국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거는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달라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지인들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막 사랑하고 아무나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도인 모범을 보여야 할 베드로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모범은커녕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들 다 놀랐습니다. 할례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사도도 놀랐고 회개도 놀라고 할례자들은 놀랄 것도 없고 그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들이었지 다른 사람들도 놀라기는 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지금 베드로가 저질렀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고 오게 된 그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원래는 베드로가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성격 자체가 안 돼요.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불같이 급한 사람입니다. 급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하면 바로 톡 튀나오고 가만히 참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요한이 옆에서 주시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몰래 겸쳐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 타고 이렇게 노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베드로는 그걸 잠시도 못 참아가지고 그냥 겸쳐가지고 와버리고 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불같은 성격이.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물론 그때 좀 달라졌겠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가정에 가기 전에 화상 가운데 3번이나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달라졌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죠. 더 큰 것은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 성질은 성격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를 봐서도 예수님과 해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막 갑자기 바꿔지는 것은 서서히 바뀌어지는 서서히 우리가 오풍이 털딱 해가지고 금방 여기가 따시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따신 공기가 들어와야 여기가 뜨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이 막 전혀 다르게 보이죠. 화가 안 나고 그냥 늘 싱글거리고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원래 근본적으로 안 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서히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던 과거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서서히 밀려나가고 이런 작업이 있어요. 이런 작업이. 그래서 채워지다 보면은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달라질 베드로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일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이건 다르게 설명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저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베드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잘 읽어보면은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가는 것, 가서 잠자게 되고 먹고 가서 뭐 설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다. 이건 할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전통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리급한 베드로조차도 차분하고 끈기 있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눈 떠 고개 들고 목 기술을 해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목 기술을 해놔야 고개가 안 내려가요. 왜 고개 자꾸 숙여요? 고개 딱 들어 고개. 이래 있으면 나중에 잘안 먹겠다. 잘안 먹 뭔지 알죠? 고개 보수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잘안 먹겠다. 고개 탁 써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일이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복음이 이방인에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문이 열려져요. 이 사도행전이 초반에는 이렇게 나지만 저 후반부로 가면 중반 이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전부 모든 내용이 바울 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바울이 전도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그 내용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저를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면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은 바울이 이전에 베드로가 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문을 열는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을 받고 그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만약에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이 그 뒤에 등장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 문을 여는 작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처음에는 이게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는 데서 그릇은 빠지고 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예를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큰 보자기에 막 짐승들이 막 동물들이 내려왔다, 사이즈 내려왔다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금속으로 읽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보자기 같은 그릇 네 귀에 매가지고 네 귀에 줄이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렇게 달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 중에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로 기는 것은 그 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배로 기는 것은 정한 것이 없는데 8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은 부정한 것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몇 번을 듣습니까? 3번을 듣게 됩니다. 근데 3번을 그 환상을 보았을 때, 3번째 보았을 때 그때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바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성령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에게 성령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학교에 가라 하시네 베드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누군가가 그들에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 내린 것처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맞고 오순절을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것들처럼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유대인들만 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깨달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도 그 환상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환상이 왔는데 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것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15절까지 하고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 임한 것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된지라.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남노라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연속을 하면서도 성령이 내리는 거, 환상을 그런 거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도 이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원인을 몰랐는데 근데 그 순간 무엇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의 소유가 소유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에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깨닫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환상을 3번이나 보았으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뛰어가는 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상들, 체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진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가지고 쭉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들이 성경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큰 체험이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했던 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고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라는 것을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잘못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최근에 먹어놓다 보면 우리 밥을 먹을 때 요거는 비타민C 함유가 얼마고 요거는 뭐 함유량이 얼마고 요거 얼마고 그런 거 다 계산되고 밥을 먹습니까? 그냥 먹어놓습니다. 먹어놓다 보면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우리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게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되는 만큼만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저장을 해놓는 것입니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때 조금 성도들이 모이다가 떠나갔지요. 떠나가고 난 뒤에 떠나가고 그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내가 양말을 신다가 푸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푸념을 했지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간 사람들이야 갔으면 강구고 또 새로운 성도 한 명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네. 내 혼자 뭐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푸념을 했어. 그냥 양말 신으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했다 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귀하지 않냐며.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 안 읽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그걸 듣는 순간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말이구나.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울며 남편에게 막 남편을 못 낳아.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그렇게 해놓은 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다시 낳지 못한 그 아들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아들 못 낳다고 너무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가 되는 것은 그 성경적인 배경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 읽고 나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된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내동교회에 계시는 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해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왜 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읽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나중에 힘이 생기듯이